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스페셜의 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3주 동안 자리 비웠다가 다시 만나니까 네. 참 반갑네요.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어머님들도 저 보고 싶으셨어요? 네. 저도 아주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역시 윤문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남을 공경하고 나를 비우는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8배 절 건강법인데요. 잠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절은 발끝부터 머리끝, 손끝까지 피부, 관절, 근육, 신경이 좌우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가장 좋은 요가예요. 가장 완벽한 운동이에요. 네, 바로 이분 청기현 스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좀 엉뚱하긴 한데요. 네. 스님, 절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공식적으로 기억되는 게 600만 배 이상. 600만 번 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세세요? 처음에는 3000배를 저녁에 네. 잠자지 않고 1000일 동안 300만 배 하고 하루에 10,000배씩 100군데에서 100만 배에서 400만 배를 채우고 예. 그 후에 지금 이제 200만 배 이상 했죠. 아니, 저 스님들이라고 그렇게 물론 절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절을 안 하실 텐데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절을 하게 된 무슨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십니까? 이제 불행한 사고로 예. 이렇게 앉아 있는다거나 네. 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지내다가 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데를 잡고 간신히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엔 절을 하고 싶은데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이렇게 절을 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도 하고 하루에 3번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하게 됐죠. 네, 절을 하시면서 점점 나아지시단 말이죠. 네. 한 달쯤 지나니까 네. 108배 이상. 어머, 그래 이제 누워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꾸 절하고 싶었지. 근데 스님 진짜 절이 좋은 건지 피부가 말이죠. 네. 뭐 한 20대 피부신데요? 그래요? 분장도 하나도 안 하신 거거든요, 지금. 분장을 지금 전혀 네. 안 하셨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마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내가 지금 눈이 쉬어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어. 근데 저는 일생 여기다 뭐 발라본 역사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네. 아니, 죄송한데 제가 좀 연세를 미리 좀 알아봤는데, 5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다고 병원에서도 판명이 나셨다면서요? 예, 운동 능력이나 예. 이런 능력이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검사하면 나와요. 저 죄송합니다만 가면이 조금만 더. 예. 아니 근데 이런 걸 검사해 보려면요. 아니 윤 선생님하고 중요원들은 못 만지겠고. 와, 굉장히 단단하시네. 네. 안 단단한데. 아니요, 진짜 네. 50세 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몸이 이건 몸도 아니야. 그렇게 몸도 못 가누실 정도로 그러니까. 아프셨는데 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몸이 좋아지시는 걸까요? 이 절 수행은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 피부, 관절, 근육, 신장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힌 곳을 뚫어줘요. 또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펴주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것을 풀어줘요. 네. 그리고 몸속에 나쁜 독소, 노폐물, 마음 그 노폐물 찌꺼기 이런 걸 빼줘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할 때 일반 운동은 막 열심히 해서 집중력은 되지만 여기서 알아차리면 내 마음 다스림이 쉬워져요. 네. 그리고 정신적인 집중력이 강해지고
우리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예. 사업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절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집중이 좋아지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내 몸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맑아져요. 그 집중이 잘 되니까 더 맑아지고,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아주 중요한 효과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스님이 이제 절로 건강을 찾으셨는데 저희도 한번 잘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 네. 기본이 이거예요. 네. 이렇게 양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무릎을 딱 붙이고 이렇게 반드시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벌써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도 안 맑아지는데요. 평상시에 너무 안 맑아서 그래요. 곡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셨어요. 곡차가 깨는 게 절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코끝, 요 손끝, 배꼽이 일직선 되게. 힘주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 손가락 이렇게 벌리지 말고 딱 붙이세요. 특히 엄지손가락 이렇게 붙이세요.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나지 않게 양 무릎을 이렇게 붙이면서 가볍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손을 짚는데 손과 손 사이는 자기 볼 간격을 꼭 띄우셔야 돼요. 이게 손이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고 자기 볼 간격을 띄우시는데 손을 어디 짚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요 팔꿈치를 잘 보셔야 돼요. 팔꿈치가 무릎 앞에 있어야 돼요. 팔꿈치를 무릎 앞에 놓고 손과 손을 이렇게 딱 짚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팔꿈치를 쭉 펴보세요. 이제 이렇게 모아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나가보세요. 이게 어깨를 푸는 이런 수행이에요.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이 손목이 이렇게 딱 꺾어지죠. 예. 이때 이 가슴과 머리에 있는 압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져요. 이 동작 하나로. 이렇게 나가면서 왼발을 오른발 위에 이렇게 살짝 발끝만 포개는 거예요. 이렇게. 왼발을 오른발 오른발이요? 위에요. 예, 예. 좀 스님 이렇게 돌아서 보시고.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카메라가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반대 되겠네. 방향. 예. 우리만 배울 게 아니라 모두. 여기서? 예. 예. 손 짚고 이렇게 나가면서 동시에 팔을 같이 포개요. 네. 발끝만 살짝 포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 포개기. 이게 한 동작이에요. 네. 요 다음 동작이 중요한데 머리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이게 접는 방법이에요. 나를 낮추는, 몸을 낮추는 방법인데 대부분 보면 엉덩이를 이렇게 갖다 놓고 머리를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효과가 떨어져요. 한 번에 동시에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동시에 이렇게 딱 접으셔야 돼요. 여기서 엉덩이는 뒤꿈치에 닿기 쉬워요. 요거 팔꿈치도 땅에 닿기 쉬운데 머리가 좀 늦어요. 그래서 아예 머리를 팔과 팔 사이로 미리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접어져요.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를 꺾었잖아요. 네. 이렇게 꺾으면 가슴과 머리에 있는 필요 없는 혈압이 뚝 떨어져요. 이 꺾음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마를 이렇게 내리면서 손을 뒤집어서 여기를 또 한번 꺾어요. 이거 가지고 불교 용어로는 접종예라고 해요. 손을 이렇게 꺾어서 부처님 팔을 이렇게 베드는 자세거든요, 이게. 이때 보면 여기를 손목을 다시 또 꺾어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이렇게 접으면서 동시에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요. 이마는 땅에 닿아 있고 손은 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시 손을 짚고 머리를 들면서 팔꿈치를 쭉 펴보세요.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발가락을 다시 양 발가락을 딱 모아서 뒤꿈치는 벌리고 발가락을 꺾어요.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일어날 때 보편적으로 보면 손에다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쉬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
엉덩이를 미리 집어넣고 손은 요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이제 다시 요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손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발포개기. 이마와 팔꿈치와 엉덩이를 동시에 접으면서 손을 뒤집어 접종리. 손 짚고 팔꿈치 펴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여기서 일어날 때 이 발가락, 발목, 무릎, 허리, 척추, 가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져야 돼요. 아니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기가 그렇게 땡기고요. 무릎 사이 이렇게 아픈데요. 젊은 사람도 네. 처음에는 아파요. 저기 스님, 저 윤 선생님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나가면서 발을 포개시고, 예. 여기서 팔꿈치가 조금 벌어졌어요. 요렇게 올리시고, 머리는 땅에다 대시고, 엉덩이도 이렇게 뒤를 대시고, 요거만 조금 더 올려보세요. 예, 됐어요. 앞으로 이제 나가시고, 손 짚고, 이렇게 나가보세요. 앞장. 이게 예. 절이 만만히 보통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마당놀이가 하실 때 그런 거 안 하세요? 그건 이거 절이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앉을 때 네. 이렇게 쿵 소리가 나는 건 요 정도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속해요. 쿵 소리 요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나죠, 이제. 근데 같이 나오신 두 어머니께서 어디 몸이 불편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제가요, 예. 2001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어, 그래갖고 교통사고가 나서 한 병원에 1년 가까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 대가 5번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어떤 건가요? 발목 있는 데가 전부 으스러졌었어요. 한 1년 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는 한 3년 후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후에도 완벽하지는 않았었어요. 다리가 잘 구부러지지 않았고, 또 무릎 위에 십자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아유. 이렇게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그 살짝 오르는 그 파도에도 발이 꺾이고, 그러다가 이제 108배를 시작하다가 3000배 있는 날 가서 3000배를 했는데, 3000배를 하면서 예.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눈이 막 빛이 나요. 어. 그러면서 무릎이 많이 좋아지고, 발목도 많이 좋아지고, 잘 안 꺾이던 그 다리 부분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완벽해요. 어저께 제가 가서 다시 사진 찍은 거예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걸 보면서 이제 완전히 좋아진 걸 이제 제가 느꼈죠. 예.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3000배 하시고 저 같은 사람 팍 쓰러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3000배 들어간 지가 오늘이 나흘째래요. 네. 근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그 옆에 계신 어머니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네, 저는 한 1년 반 동안 하루에 한 거의 6시간씩 했어요. 6시간이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2004년도에 굉장히 좀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됐었는데, 예.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체중이 많이 나갔었어요. 68kg까지 나가면서 부정맥 약도 한 4개월 정도 먹으면서 이 가슴이 막 벌렁거려갖고 굉장히 힘들고 무릎도 아팠었고 이 발이 요만큼이 빠지는 것 같아서 길에 다니면서 울었었어요, 제가. 비몽사몽 간에도 절을 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건강이 이제 부정맥 약도 끊고 제가 성격이나 모든 게 밝아지니까 애기 아빠가 아, 절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래서 한 2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선생님, 6시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해야 저희가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6시간은 제 생각에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저 보살님은 예, 밤에 자신의 공장에서 예.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 밤새 절하시는 분이에요, 공장에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그렇게 하라고 원하지 않고 예. 허락 해도 안 해요. 저녁에 예. 잠자기 전에 어.
108배 하는데 예. 108배 해보면 좀 싱거워요. 그래서 한 40분에서 50분이 가장 좋아요. 잠도 잘 오고 골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가 맑아요. 스님, 예. 이 절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좋겠지만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꼭 절을 해야 된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횡격막 아래 몸이 차가운 사람, 네. 즉 손, 발, 배, 허리 이런 것이 차가운 사람. 네. 그리고 또 이 머리가 뜨거운 사람, 피곤한 사람, 예. 화가 잘 나는 사람 이런 분한테 아주 효과적이에요. 전데요, 바로. 제 손발이 차갑고 항상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하거든요. 왜 그런 사람이 특별히 효과가 있을까요? 이 수행 용어 중에 투한종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눈은 이마는 시원해야 돼요. 아, 근데 발이 차가운 사람 보면 꼭 눈에서 열이 난다 그래요. 이마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다 그래요. 이렇게 절을 하면 예. 이 몸은 따뜻해지고 아, 눈, 이마, 머리는 시원해져요. 눈, 이마, 머리가 시원해졌다 이 뜻은 뭐냐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처럼 머리가 맑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해소된 거고 예. 여기로 열이 자꾸 올라가면 머리가 맑아지지 않죠. 절이 진짜로 당뇨병을 포함해서 내분비 쪽에 좋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찾아가 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예, 절하기 운동은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이제 한 당뇨병 환자에 이용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유산소 운동은 당을 충분히 소모시키고 또 이건 이제 절하기 운동도 근육 운동으로서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당을 소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면 좀 더 혈당 변화에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데이터를 잠깐 이제 보시면 그 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24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혈당을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인데 그런 운동을 하기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재보면 당이 뭐 공복이더라도 150 정도 식후나 350까지 올라가는 이 정도 혈당이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하기 운동을 한 달 동안 이제 꾸준히 한 사람 경우에서는 공복 혈당도 한 100까지 그리고 당 식후도 많이 올라가도 한 150 정도까지 혈당이 현저히 감소하고 혈당 변화폭도 상당히 줄어드는 아주 좋은 운동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절이 당뇨병에도 좀 도움이 되네요. 근데 이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절하실 때 그냥 무조건 절하면 안 좋아져요. 오히려. 새벽에 절하신다거나 예. 이 빈속에 절하시면 더 나빠져요. 아. 근데 그러신 분은 식사하시고 한 1시간쯤 있다가 절 딱 하셔요. 네. 이 사진은 적외선 체열 촬영기로 108배 전후의 신체 온도의 변화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수정화가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08배 전에 머리와 가슴 부위에 붉게 온도가 상승되었던 것이 108배 후에는 머리와 가슴이 온도가 하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발의 온도를 보게 되면 말초까지 순환이 잘 되면서 손발의 온도가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아프고 또 어깨 쪽이 결리는 증상 또 우라증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 편안하게 풀어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손발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요. 108배만을 2주간 시행을 해서 체중 감량을 크게 일으킨 25세 남자의 사례입니다. 처음에 117kg 정도의 고도 비만 상태였는데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108배만 2주간 시행을 한 결과 109.6kg, 약 7kg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었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체지방량만 순수하게 7kg 이상의 감량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8배를 하게 되면요.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수영을 하는 것, 또 테니스를 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은 언제 어디서 하는 게 뭐 효과적이고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래요. 이게 차가운 곳, 바람이 막 부는 곳, 예. 집중이 잘 안 되는 곳, 이런 곳은 잘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따뜻한 방바닥이 좋아요. 따뜻해야 돼. 그 환기를 시키고 창문을 닫아야 집중이 좋아요. 아, 닫아야 돼요? 예, 그리고 옷도 많이 껴입고 땀이 잘 나게 이렇게 하고 절하는 게 좋아요. 아. 보면 이렇게 짧은 옷 입고 네. 예,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틀어놓고 저러는 건 아주 나빠요. 이제 벗고 저러면 허나 많아겠네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바닥이 차가운 곳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절하잖아요. 아주 안 좋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절을 배우다 보니까요. 제 딸도 그렇고 요즘 애들이 이렇게 휘네,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부정하거든요. 혹시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학생들한테 예. 이 절을 아주 잘 가르쳐 주는데 예. 평소 이렇게 보면 허리 구부러진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있거든요. 예. 배 있는데 또 주름이 있어요. 이런 친구 보면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지난번 SBS 스페셜에 네. 0.2평의 기적 그거 보면 네. 이렇게 척추 측만증 아이가 네. 한 달 만에 척추가 반듯해졌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이렇게 절해보면 척추가 쭉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척추 건강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자세가 좋아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산만하게. 예. 이런 게 많이 좋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산만하잖아요. 맞아요. 예. 머리가 좋은데 산만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공부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절을 하게끔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 절을 하면서 절을 내가 몇 번 했는지를 잘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숫자를 헤아리는 네. 방법이에요. 오, 예. 이 숫자 헤아리는 방법이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정신을 아주 발로 내려서 수승화강,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숫자만 그냥 막연하게 헤아리면 오히려 그것도 번뇌거든요. 네. 그렇죠. 머리로 숫자를 헤아리면 스트레스예요, 번뇌예요. 스트레스. 네. 몸으로 숫자를 헤아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네. 한번 배워볼까요? 네. 마음을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머리다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아요. 물론 마음이 머리가 있겠지만 마음을 발에다 놓아요. 발에다 놓고 이렇게 있어 보면 발이 바로 따뜻해져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면서 마음을 발에다 놓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 이렇게 숫자를 한번 헤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숨 뱉고 다시 나갔다가 합장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마음을 발가락에다 놓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또 하나 하나. 두 번 헤아렸죠. 네. 일어서면서 뒤꿈치를 딱 붙이면서 마음을 거기다 놓고 이렇게 일어서면서 하나 하나. 완전히 일어서면서 엉덩이 아래 사두박근을 살짝 조여줘요. 여기 숫자를 한 번 헤아리는 방법. 그러니까 세 번 헤아렸죠. 네. 다시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마음을 발에다 놓고 둘. 둘.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숨 뱉고 다시 나갔다가 합장 마음을 발끝에 놓아요. 발가락 꺾어지는 곳에 마음이 거기로 저절로 가지 않아요? 거기서 둘. 일어서면서 뒤꿈치를 붙이며 둘. 둘. 다시 무릎 꿇고 마음을 발가락에다 놓고 셋. 셋.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숨 뱉고 다시 나갔다가 발가락 끝에 놓고 셋. 일어서면서 뒤꿈치에다 놓고 셋. 이렇게 해서 숫자를 1부터 100, 1부터 108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혼동이 할 때 숫자를 까먹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생각했어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갔어요. 몸에서 그런데요, 마음이 분리됐어요. 스님, 네. 100가지는 어떻게 센다고 봐요? 네. 1997, 1998 이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아리면 머리가 도로 뜨거워져요. 그게 번뇌져요. 그러니까 108배를 10번 헤아리는 거예요. 108까지 하고 또 네. 처음부터. 또 하고. 아. 10번 진작에 헤아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것 때문에 번뇌가 많았어요, 나.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백녀들, 그래서 3번씩 이렇게 네. 다짐하고. 그러면 덜 잊어버려요. 숫자를 까먹으면 혼돈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 이렇게 못을 박아요 스스로. 정신 바짝 네, 차리는 그러면 이렇게 108배 하는데 90번쯤마다 숫자를 까먹었어요. 그럼 자기 양심상 대충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집중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짓말쟁이지. 자기 몸에다 대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숫자를 까먹었으면 1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하다가 까먹으면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뚱아리가 괴롭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림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냐? 알아차림이 잘 돼요. 알아차림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예. 이렇게 내 몸에서 일어난 느낌을, 현상을, 움직임을 잘 알아차리면 그래서 지혜가 나와요. 네. 그러면 마음이 틀림없이 맑아져요. 그리고 집중을 잘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예.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저를 이렇게 경건하게 한 다음에요, 스님. 무슨 마무리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제 절을 많이 했을 때는 예. 꼭 무릎을 풀어주고 발을 풀어주고 그래야 돼.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이게 절 안 하실 때도 안 하신 분도 이게 동작이 참 좋아요. 일단 발목을 안으로 꺾어보세요. 꺾고 발목을 꺾어야 돼요. 발가락이 아니라 발목을 꺾고 무릎에 힘을 강하게 줘보세요. 아파.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릎 위 아래 양 이렇게 골고루 문지르는 거예요. 무릎에 힘을 강하게 주고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발목을 풀고 무릎에 힘을 빼고 문질러요. 이렇게 지금 이제 3번 했죠? 한 5번쯤 하시고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보세요. 손톱과 손가락 끝으로 무릎을 살짝 올리고 여기 오금과 장단지를 골고루 문질러줘요. 엄지손가락은 여기를 문질러줘요. 이렇게. 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면 피부병 걸린 줄 알고. 네, 됐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무릎에 힘을 쭉 빼고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거기를 만져보면 차가워요. 근데 이렇게 문질러 주니까 차가운 게 없어졌죠? 따뜻해졌어요. 네. 따뜻해졌죠? 예. 근데 여기 차가운 곳에는 틀림없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하면 무릎에서 땀이 많이 나면서 요 무릎에서 냄새가 무지무지게 많이 나요. 그게 빠져나갔다 증거인데. 근데 손을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요 손목에 힘을 쭉 빼고 무릎을 탁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치는 건데. 근데 두 분은 잘하시는데. 아니, 난 왜 그러냐. 마당놀이는 진짜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시는데 아유, 왜냐면 이거 한국에서 선 칠 때 있으니까 마당놀이. 여기 손목에 힘을 네, 빼고 힘을 안 빼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손목에 힘을 빼고 여기를 때릴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하고 무릎에 힘을 쭉 빼고 이렇게 딱딱 때려보세요. 이렇게 골고루 때려요. 이렇게 때리시면 무릎이 참 좋아져요. 가벼워져요. 절한 느낌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문지르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절을 했나? 잘 몰라요. 그리고 절하고 나서는 이 오리 걸음이 아주 좋아요. 오리 걸음이. 오리 걸음이요? 네. 제가 절을 많이 할 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108배만 해도 이 계단을 잘 못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뒤로 내려갔어요. 계단 잡고서. 네. 난간을 잡고서 뒤로 내려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니까 3000배 하고도 뒤로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절하고 나서 우리는 꼭 오리 걸음을 하는데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럼 이게 잘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 마무리 짓는 게 반대방향 쇼트 트랙이랑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오리 걸음을 하고 이렇게 무릎을 문지르고 오금을 문지르고 여기를 때려주고 그리고 여기 발가락을 다스려줘야 돼요. 그거 아파도 요만큼이 아프거든요. 네. 여기 예, 여기를 이렇게 발가락을 쭉쭉 펴지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3가지 하면 거의 풀려요. 스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을 풀고 절도 하고 이러니까요. 땀이 좀 나는 게 혹시 다이어트에도 이 절수행법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다이어트 중에서 절수행이 최고 좋다고 봐요. 체력이가 많이 빠지겠지. 이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런 거 뭘 먹어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땀이 나야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땀이 나도 여기 머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보다 여 아래에서 땀이 나와야 그 노폐물이거든요. 그래서 절 수행을 잘 하면 이 아랫돌에서 땀이 나면서 노폐물 빠지고.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한테 속아요? 자기 스스로 속아요.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 한 보름 정도 해보면 몸속에 노폐물 막 이런 게 장 속에 들어있는 걸 그런 게 저절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체중을 재보면 무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밥을 맛있게 한 끼 먹으면 1kg 나가요. 그렇게 체중 뺀 거는 밥 2, 3일만 먹으면 바로 회복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반복하면 요요 현상이에요. 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많이 할 것도 없이 꾸준히. 근데 처음에 우리는 지금 절에 수련 프로그램 중에 단식하면서 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100일 동안 밥 안 먹고 매일 3,000배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 30kg 정도 빠져요. 밥을 아예 안 먹고요? 네? 밥을 안 먹고.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드시면 바로 찌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절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운 없어서 먹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조절을 잘하면 최근에 보면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은 뚱뚱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 친구 딸이 한번 모 절에서 3,000배를 참여하고 나서 며칠 앓는 걸 봤거든요. 그건 뭐 절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겁니까? 저를 잘못하기도 하고 네. 요령이 없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도로 하면 무리가 오죠. 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야 네, 되고. 그래 좋은 방법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거 없이 자기 멋대로 막 절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잘해요. 근데 나중에는 힘이 없으니까 막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하죠. 근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한 3일 정도 앓는 거예요. 네, 앓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잘하는, 호흡에 맞춰 절을 잘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또 운동을 한다든지 일상 생활 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숨을 배로 쉬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자꾸 제가 쳐다봤거든요, 지금. 예. 코로 쉬죠. 숨을 여기로 쉬어요. 네. 네. 들어 마실 때 가슴으로. 가슴으로. 근데 우리 보면, 놀랬을 때 숨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깨로. 예. 오를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제? 네. 또 화가 많이 나면 어깨를 들먹들먹 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네. 이게 숨을 잘못 쉬고 있는, 숨을 거꾸로 쉬는 이런 거거든요. 숨이, 들어 마시는 숨이 이 배꼽 아래로 쑥 내려가야 돼요. 근데 숨을 가슴으로 쉬면 무조건 머리가 뜨거워져요. 참선하는 스님들 선방에서 뭐가 유행했었냐면 단전호흡이 한참 유행할 때 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짐승처럼 네 발로 기면 숨이 다 내려가거든요. 기어다니는 훈련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예. 숨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쉬시던 분은 숨이 한 번에 쑥 내려가지 않아요. 네. 이게 절 수행을 해봐도 저는 숨이 이 아래, 방광 아래 치골에 가서 이렇게 들어 마신 숨이 저절로 거기 도달하는데 이렇게 짧고 간묘하게 여기서 요만큼 들어가는 게 안 느껴져요. 여기서만 이렇게 뻘떡 하거든요. 근데 시중에는 이제 배꼽 아래 세치, 단전, 호흡, 그래서 거기까지 숨을 의식적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렸을 때하고 요거보다 더 아래, 방광 아래, 치골까지 숨이 내려갔을 때하고 머리 맑기가 틀려요. 그러면 몸 가볍기가 틀려요. 스님은 호흡이 치골까지 내려간 걸 느끼십니까? 네, 저절로 내려가요. 언제나. 어떻게요? 어이구,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여기가 저기 배가 그거. 이렇게 내려가야 빵빵하잖아요. 저 도저히 모르겠는데, 저는. 예. 예, 최근에 공개한 건데 오른발을 이렇게 비꼬고 마음을 아랫배다 놓고 엉덩이 아래를 이렇게 꽉 조여보세요. 그럼 아랫배가 빵빵해져요. 네. 아랫배가 빵빵하면 배로 숨 쉬어요. 배에 힘이 없는 사람은 배로 숨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 요 팔로 옆구리를 이렇게 살짝 눌러보세요. 숨이 더 잘 내려가지. 아랫배 좀- 빵빵하지죠? 저는 여기는 수련을 더 확실히 잘 쌓고 내려가는 계십니다. 거예요, 지금은. 아주 안 되면 이걸 딱 잡든지 허리를 딱 펴든지 오목가슴을 펴든지 이러면 숨이 다 내려가요. 그리고 언제 내려가냐면 이런 자세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웃을 때
웃을 때 다 배로 내려가요, 숨이. 한번 웃어보실래요? 봐봐, 배로 내려갔지? 봐, 배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왜? 네, 웃으면 숨이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처럼 웃지도 않고 여기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숨이 다 위로 올라와 있지. 알았어요. 스님, 저희가 막 웃으면 배가 막 아프잖아요. 네? 땡기고. 배로 숨 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상태보다 더 깊이 내려간다 이거야. 이게 가장 좋은 효과는 뭐냐? 드럼하신 숨이 짧고 간명하게 배꼽 아래, 방광 아래, 치골까지 저절로 자동으로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도록 내 몸 자세를 유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호흡법은 절을 하고 일어날 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들숨이고, 네. 들숨.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날숨. 날숨 동작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작을 취하고 몸을 이렇게 접으면 저절로 숨이 입으로 빠져나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코디언을 이렇게 펼쳤다가 이렇게 딱 접으면 네. 공기가 빠져나가면 소리 나잖아요. 그렇듯이 내 몸을 여기서 이렇게 접으면 숨이 틀림없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합장했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숨이 길어야 삼매가 와요. 근데 나가는 숨이 짧으면 헐떡거려요. 헐떡거리면 귀치고 잡생각이 계속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는 숨을 길게 평상시보다 숨이 5배가량 길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편안해지죠. 그래서 나가는 숨은 꼭 입으로 휘파람을 불듯이 윗입술 가운데에서 아랫입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뱉어주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나요. 폐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근데 숨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어져요. 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숨이 고요해요. 의식적으로 숨을 고요하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근데 처음에 절할 때는 이렇게 노폐물이 많고 그러시면 호흡이 고요해지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숨이 거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마음이 거치는 사람이에요. 그 절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절을 잘 못하면 네. 오히려 어깨가 더 무거워요. 머리가 압이 더 많이 차고 정신이 맑질 않아요. 그리고 심장이 막 박동이 빨라지죠. 네. 그러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발도 더 아프고 그럴 때 무릎이 아프거든요. 잘 못하면 어딘가에 이상이 와요. 잘 하면 다 좋아지는데. 어떤 경우가 잘못하는 건지. 안 되는 건 또 내가 잘 될 거야. 네. 이게 서서 아까 발을 붙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에 힘없는 분은 꼭 발을 벌려야 이렇게 팔자로. 걸어갈 때도 팔자로 걸어가요. 우리 주변에 팔자로 걸어가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에요. 팔자로 걸어가는 사람은 머리가 다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합장을 하는데 또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신경막이 움직이면서 숨찰 확률이 높아요.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있어요. 팔꿈치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고 막 그러거든요. 팔꿈치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깨가 딱딱해져요. 스트레스 받을 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 또 손가락을 또 이렇게 펼쳐요. 이게 손이 부처님 손은 이렇게 근데 깡패 손은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 다스림이 돼요. 이 손이 이게 베풀기도 하지만 도둑질도 하잖아요. 남 때리기도 하지만 사랑도 하잖아요. 이 손이 별 기능이 다 있어요. 이게 막 지적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근데 손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다스려지지 않죠. 그리고 저럴 때 보면 자기 잘난 척은 이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럴 때 이거 할 때 보면 윤 선생님 아까 보니까 이름이 쫙 부러지더라고 이렇게. 이러면 자기 잘난 척을 딱 하는 거니까 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저러면 피곤해요. 난 뭐든지 이렇게 잘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합장하고 손도 딱 붙이고 네.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딱 다물어야 돼요. 여기서 아까처럼 이 무릎을 꿇을 때 소리 안 나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탕 가서 찍으면 이게 안 좋아지겠죠.
여기서 이제 또 대부분 저럴 때 보면 저처럼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게 어깨를 이렇게 풀어주는 동작이거든요. 이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여기에 압이 빠져나가요. 아주 중요한 동작이 이 손목 꺾기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 절에 가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그래 여기서 일어날 때 이렇게 또 나가면 어깨도 풀리고 요 손목이 꺾이면서 이 압도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또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절하시는 분 너 허리 아프지? 100% 허리 아파. 여기서 또 일어날 때 또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 여기서 일어날 때 보세요. 그게 더 어렵겠네. 더 어렵죠. 여기서 딱 일어나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아니, 근데 이 동작이 어디서 많이 본 동작인데, 이게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발 뒤꿈치도 이렇게 또 뒤꿈치를 붙이고 이렇게 절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절을 마칠 때 중요한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절을 마칠 때 요 동작에서 요렇게 하고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 동작이 있는데 또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편하거든요. 아니죠. 이렇게 해보면요. 한번 해보실래요? 편한가? 선생님. 난 안 할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서 엉덩이를 뒤꿈치 딱 붙이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손 대고 한번 있어 보세요. 코가 맹맹해져요. 안 좋아. 봐요. 저 봐요. 답답해요. 빨개지잖아요. 그게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러고 있으면 절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 올라가면 화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실래요? 무릎과 무릎은 살짝 벌리고 무릎 좀 더 벌려보세요. 네. 엉덩이 뒤꿈치도 딱 대고 입 다물고 전신에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발에다 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배로 숨 쉬죠. 다 배로 숨 쉬잖아요. 되게 그죠? 굉장히 편해요. 이 자세는 이 가슴이 완전히 열리고 기가 자동으로 잘 돌면서 특히 머리에 에너지 공급이 잘 되는 자세인데 이것도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좋아요. 이건 딱 10분으로 끝내야 돼요. 참 편하고 좋은데요. 아주 좋은 자세 이게. 그래 이제 이런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봐요. 이러고 있으니까 코가 맹맹해지면서 혈압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딱 있으니까 머리가 오히려 시원해지잖아요. 배로 숨 쉬잖아요. 이렇게 그 조그만 동작 하나 차이에 이렇게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다 그러면 이게 다 뜨거운 거예요. 여기 주름이 있다 그러면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보면 여기 주름이 딱 계신 분들은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 공격과 방어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숙이거든요. 숙이면 공격인 거예요. 방어 아니면. 그럼 여기 주름이 있어요. 그때 보면 머리 뜨거워져요. 근데 또 이제 의자에 앉아있고 저렇게 앉아있자 허리 폈지만 집에서 식후에 소파에 앉아있으면요. 배를 한번 보세요. 주름이 쫙 가 있지. 배에 주름이 가신 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환자로 가는 길이에요. 배가 차갑다, 손발이 차갑다, 무릎이 차갑다. 그럼 환자로 간 거예요, 벌써. 자기가 환자를 원하는 거예요. 요 횡격막 아래는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배 차가운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꼬리뼈 차가운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잘 취하는 게 중요해요. 잘못하면 나쁘죠. 네. 그 안 좋은 동작을 봤더니 그거 앞으로 따라할 것 같은데요. 스님 제대로 된 동작 우리 몇 번 하고요. 네, 그럽시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팔을 딱 붙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뒤꿈치와 양 엄지발가락을 딱 붙이시고 허리를 펴고 척추를 고추 세우고 오목가슴을 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당당해져요. 여기서 눈은 저 앞을 뭔가를 뚜렷이 보시면 피곤해져요. 개슴치레겠다. 네. 마음을 발에 놓고 무릎 꿇고 나가면서 발포개기 들어가면서 접종예
나가면서 발가락 꺾기, 합장, 일어서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20분만 투자해도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요. 그래 낮에 이게 피곤할 때, 졸릴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머리가 복잡할 때, 어깨가 무거울 때, 가슴 답답할 때,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런 때 108배 정도 탁 해보면 절 한 20번쯤 지나면 머리 맑아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체면 걸릴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오늘 저희가 108배를 한 건 아니지만 청견 스님하고 이렇게 절을 배워보면서 정말로 정신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감사합니다, 청견 스님. 네.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